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로부터 16절, 시편 91편 1절로부터 16절, 869면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한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사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9절 한 절입니다. 그 다음에 174면입니다. 174면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다시 한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 인자가 후하시고 그랬어요. His mercy is plenteous. 그래서 그 인자가 아주 넉넉하다, 후하시다. 시편 86편 5절에 또 그는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그 집을 거처로 삼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시편 5장 7절에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그 집을 거처로 삼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해서 피난처로 제공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신앙은 지존자를 자기의 거처로 삼음.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그뿐이 아니라 믿음이 더 있는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 아까 그가 나를 사랑하였은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90편 14절 그랬어요. 그의 사랑함. 그래서 지존자를 거처로 삼고 그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신앙 생활은 이제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장막에 거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재앙이 지나기까지 주의 장막에 거하는 생활. 시편 57편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60편 4절에 뭐랬냐면 내 영혼이 주께 피하여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쉬리로다. 그래서 나 영혼이 주께 피하되 그 날개 아래 숨어서 내가 그 날개 아래 거하겠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의 거처를 안에서 거하는 자가 뭐하냐 하면은 첫째는 무시로 그 앞에 마음을 토하는 생활. 시편 60편 8절에 무시로 그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 그 앞에 무시로 나아가서 그 앞에서 마음을 토하고 그리고 그 주의 하신 행사를 전하는 것. 주는 나의 피난처시 하는 사람은 그의 하신 일, 행사를 전하는 생활. 73편 2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면 그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시로 그 앞에 나가서 마음을 토하고 또 그의 행하신 일을 나아가서 전하는 생활. 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했었어요. 우리가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자 해서 지금
지금 연초부터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예수를 사랑해야 되며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바로 주 예수는 나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피난처시다. 예수는 나의 피난처시다. 그래서 He is my refuge 그런 것도 있고 He is my hiding place 또 세상 말로는 벙커라는 거 있죠. 이런 방공호 또 무슨 군사용어로 무슨 엄폐소 뭐 이런 것을 이제 벙커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왜 필요하느냐? 피난처라는 것은 왜 필요하냐면 환란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평화 시대 또 무슨 그 평화와 복지만 있는 세상이라면 굳이 이런 피난처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재난이 있고 재앙이 있고 환란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바로 피난처가 필요하죠. 이제 특별히 전쟁 중에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전쟁할 때 그들이 먼저 항상 확보하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자기 몸을 피하느냐. 총을 쏴고 앞으로 뛰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쏘고도 또 빨리 숨고 다시 또 그냥 바위에 숨고 하다못해 이런 구렁텅이에 또 숨고 그러면서 그 숨는 것은 뛰어나가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안 되면은 아무리 돌격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죠. 이제 또 무슨 폭풍이 와도 무슨 카트리나 같은 그런 큰 수재가 오고 무슨 토네이도 같은 것이 큰 폭풍이 불 때도 그럴 때도 집이 막 날아가고 막 큰 그런 집체 같은 그런 나무가 막 날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견고한 어떤 그런 피난처만 있다면 거기에 또 숨죠. 이제 사람들은 그럴 때 주로 이제 큰 바위 안에 숨습니다. 또 큰 연병, 무슨 온역 나아가서는 무슨 스와인 풀이니 해가면서 무슨 괴질이니 이상한 이런 온역들이 와도 어떻게 하면 그 온역을 피할 수 있는 온역 어떤 그런 그 방역할 수 있는 그런 처소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또 만들어 애를 쓰죠. 거기다가 더군다나 종교적으로 박해가 있었을 때는 말할 것 없습니다. 이런 피난처라는 것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또 아무리 열심히 주의를 해도 결국은 그런 피난처가 없으면 결국은 또 잡혀 죽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도 대통령 이 비상시에 숨는 그런 이제 지하 벙커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런 굴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은 그 안에 엄청난 시설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지하 무슨 몇십 미터 들어가서 웬만한 폭탄이 나아가서는 핵폭탄이 터져도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벙커를 확보해 놓고 그리고 대통령 일도 이제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얼마 전에는 그 타임스퀘어에 그 담임 목사 유명한 목사 이름은 난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목사가 예언을 하셨대요. 이제 그야말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곧 가까웠고 대환란이 올 때가 가까웠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다 각자 자기가 그런 환란을 피할 어떤 장소든가 또 아니면 환란을 피할 그런 때까지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양식을 다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물을 사라. 그래서 보통 미국에 지금 많은 그런 유명한 목사, 그런 성공하는 목사가 그런 한번 예언하면은 이 미국에도 복음은 안 퍼져서 그런 건 샥 잘 퍼집니다. 하여튼 거네. 그래가지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최소한도 몇 달치, 두세 달치의 물을 확보하고 있고 또 무슨 그런 간이 양식 같은 다 지금 확보하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재난 때, 재앙이 올 때 어떻게 하면 피할까 하고 이제 그런다고 그래요.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확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장이 없다는 것이 이제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의 그 말로를 보면은 결국 그것을 알 수 있죠. 그가 자그마치 1년 넘어 굉장히 오랜 세월을 숨어서 은닉하고 있었어요. 아주 잘 은닉하고 있었었는데 결국은 어느 때가 우연하게 발견돼 가지고 결국은 무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견고하게 아니면 어떤 은밀한 곳에다가 그런 피난처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건 보장이 없는 것이고 결국은 그 결말이라는 것은 이제 상상 밖의 어떤 재난으로 결국은 덮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이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 하고
안내하고 권하는 책이 바로 성경 책이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 그래서 주여 주는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려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해가면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또한 극한 연병에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화에서, 그러니까 모든 재난, 모든 재앙, 모든 병, 하여튼 모든 환난에서 결국은 누가 어디에 숨어야 구원을 받고 어디에 숨어야 결국 생존할 수 있냐 하면은 오로지 하나님에게 숨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안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한 모든 화가 내게 결단코 미치지 못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누가 그한테 피할 수 있느냐? 누구에게 그런 피난처를 제공하냐면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바로 그의 거처를 제공하시겠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자,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딴 짓을 하고 딴 청을 떨고 딴 곳을 후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 데나 가서 후비고 있고 왜 무슨 두더지고 그런 것 같이. 자, 그런데 성경의 잠언서 30장에 뭐라 하냐면요, 30장 24절에는 땅에 작고 지혜로운 것 선엇이 있나니 약한 종류로 돼 그 바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방과 같으며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아주 작고 미물이다 이 말이죠. 작고 아주 약한 그런 동물들이 있는데, 그런데 참 신기하게 깔려 죽지 않고 압사당하지 않고 그것들이 사는 이유는 그들이 자기의 거처를 바위 틈에다가 그들이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네가 정말 숨어야 할 곳,避難할 곳을 아직도 못하고 만약에 지금도 딴청 떨고 딴짓하고 있다면 너는 아예 미물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그런 아주 곤충보다도 못한 그런 어리석은 그런 미련한 자라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자, 성경이 와 같이 하나님은 애당초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도망해야 될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피난처를 제공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분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이제 19장에 보면은 롯이란 사람이 이제 거하는 성이 소돔이었었는데, 소돔이 앞으로 불과 유황으로 이제는 아주 유황불 바다가 될 그런 직전에 놓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의 가족을 액을 갖다가 그들을 구원하라고 작정했으니 그들에게 인자를 더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품으신 마음이 인자한 마음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거기서부터 구원해내려고 작정하셨을 때 천사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그들의 손을 이끌어서 성 바깥에 내어놓고, 자, 이제부터 뛰어라. 이제부터 저 산에까지 이럴 때까지 뛰어라. 그때까지 내가 이제 여기다 아직까지 내가 진노의 대접을 쏟지 않겠다, 기다리겠다 했을 때, 그때 롯이 그랬어요. 거기까지 너무 멀어서 난 도저히 거기까지 뛰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가기 전에 내가 오히려 죽어갔사오니 차라리 여기 보이는 조그만 성, 거기 성을 거기까지만 갈 때까지만 거길 내가 가는 데까지만 기다려달라. 그랬더니 그러하라.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참 인자하셔요. 그래가지고 가래서 말이 많아 가지 그냥 응? 거기라도 어디야, 내가 가르쳐준 거면 어디야, 이래 그게 아니라 참 인자하셔가지고 또 그걸 디스카운트 해줘가지고 그래 거기까지 가. 그래가지고 그 성, 아주 작은 성까지 살아가는데 그들이 그것을 이제 소알성이라고 해서 그 좋은 성까지 달려갈 때까지 하나님이 홀대했었어요. 그러다가 아니라 그들이 거기를 싹 들어가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막 그냥 소돔에 막 유황불을 쏟아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게 여기신 결과, 하나님의 인자를 받은 결과가 뭐냐면 그들이 은신처를 발견하고 그 은신처에게 숨게 하나님은 여유를 주시고 기다리셨다는 사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만약 그들이 결론을 낸다면 하나님을 누구로 알아야 되냐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알아야 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자, 왜 그러냐면 그들의 역사 시작부터가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출발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6월절 밤에서 시작한 거예요. 6월절 밤이라는 애굽에서부터 종살이 마지막 하는 그날 밤인데, 그날의 애굽 전역의 모든 장자를 다 하나님이 치겠다 그랬어요. 다 선사를 보내가지고 죽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다가 말씀하시기를 그 집에 문 설조에다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라.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숨어 있으라 그랬었어요. 그 밤이 지나갈 때까지 아무도 그 바깥에 나오지 말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장자가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던 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에 거했던 자는 아무도 한 사람도, 아니 짐승까지도 한 마리도 죽지 아니하던, 즉 사망이 피해가는, 사망이라는 재앙을 그들이 피하게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6월절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집은 자기의 집이었었지만은 6월절 피를 발고 난 다음부터 그 집은 자기의 피난처가 된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하고 당연히 고백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 홍해를 이제 건너가게 됐는데, 그때 그 홍해 막 애굽의 군사들이 막 추격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말을 타고 오고 이들은 발로 걸어가니까 그들이 그야말로 그들에게 추격을 당하고 그들이 완전히 덜미를 잡히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그 병거의 바퀴들을 다 뺏겨버렸다 하셨어요. 그 병거가 따라가지 못하도록 바퀴들을 다 빼버렸어요. 그런 바람에 막 그냥 사방 막 막 비틀어지고 또 막 쓰러지고 전부가 하는 바람에 그들에게 미치지 못했다 그랬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보호막을 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뿐입니까? 또 그들이 광야에 이르렀어요.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신명기 3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희를 황무지로에서 호위하셨도다. 뭘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서 감싸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말라 죽고 타 죽어야 되면서 그들을 갖다 호위하시고 그들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시편 36편의 7절에 그랬죠.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모든 큰 사건들을 다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또 악한 자들의 그 손에서부터, 그들의 추격에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아예 정식으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도피성을 지으라. 도피성. 자, 출애굽기 21장 13절 14절에 뭐랬냐면, 계획범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죽이려고 계획하고 죽이는 그런 살인범, 모살자가 아니면 어떤 한 곳을 지정해서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라 그랬었어요. 계획범이 아니면 한 곳을 지정하여 도망하게 하라. 또 여호수아 20장 3절 6절에는 뭐래요? 부지 중에 오살한 자를 피해 보수자에게서 피하게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인 거지 뭐 꼭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소위 말해서 살해당한 사람들의 가족이 원수를 갚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원수 갖기 전에 그들을 피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강 양쪽에다가 세 군데씩 해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도피성을 짓게 했죠 이제. 그런데 계획범, 아니 살인자만이 아니고도 또 거기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종이, 신명기 23장 15절로 16절에 어떤 집에 종이에요, 노예예요. 자,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을 피해서 그가 만약에 도망 나오면은, 그러면은 그를 종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리고 내 집에 거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봐서 종이 주인의 집에서 피하여 나오면 주인에게 돌리지 말고 내 집에 거하게 하라. 그래서 자기 집에 거하게 하든가 또 이런 소피성으로 도망게 하든가 할 때는 그들을 거절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이제 거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요새법, 우리 뭐 요새 세상법 같으면은 무슨 범인 은닉죄에 걸리겠지만 그 당시의 법, 계명의 율법에 의하면 그것은 오히려 계명을 지키는 그런 법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 사실을 계명으로 항상 지키게 하고 또 기억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거를 또 대대 항상 눈으로 보고 또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으니 그 공간이 뭐예요? 성소다 이 말이야. 무조건 성소를 맞는 거야. 아멘. 아멘. 이게 맞는다는 게 신기하지 않냐 이 말이야. 하나님 모든 속성이 어떻게 다 맞냐 이렇게.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 성소는 뭐가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성소 안에 뭐가 있어?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예? 그래 거기 자신이 없어 왜? 속죄소가 있죠. 괴가 있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천사가 있고 날개를 폈다는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날개를 폈다는 자체가 내가 그 날개 아래 그 그늘 아래 내가 피하려다. 바로 도피성을 압축한 그림이 어디냐면 바로 성소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성소 괴 안에는 뭐가 있고 계명이 있고 도피성이라는 만드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자 피하게 해라. 그런 법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천사가 날개를 펴서 거기 그늘로 덮었던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 시편 46편 1절로부터 3절에 뭐랬냐면 내가 주의 전에 가운데에서 내가 주의 전에 가운데에 서서 주의 인자를 생각하나이다. 주의 전에 들어간 자, 주 전에 안에 있는 자는 무엇이 생각나냐 하면 주의 인자가 생각나나이다. 그 성소는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게 바로 성소다 이 말이야. 성소. 자, 그럼 뭐라고 말해요? 주의 인자. 성소. 주의 인자가 생각나는 곳이 바로 그런 성소의 기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시편 보시면요, 너무너무 많은 곳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곳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내가 바로 주께 피하리이다. 또 내가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내가 거하리다 하면서 그런 고백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시편 59편 1절에 보면 주의 힘을 내가 노래하리이다. 주의 인자를 내가 높이리이다.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여. 또 시편 70편 3절에 가면은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고 거할 바위신이다 그랬어요.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고 거할 바위니이다. 마치 사반같이, 마치 사반이라는 게 이렇게 다리 길고 가나다란 벌어지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바위 속에 숨어서 사는 것 같이 나는 약하지만은 그러나 나를 추격하는 자, 나를 사냥하려고 하는 자를 나는 피하는 길은 오로지 여호와 바로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고 고백한.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조금 나라의 정세가 좀 편해지고 또 자기의 일상이 일생이 편해지면은 그 다음부터 꼭 다른 생활을 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또 가서 이방신을 섬기고 또 우상이나 목각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하면서 그들이 바로 그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데 그들이 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쏟아붓고 그들에게 저주를 쏟아붓고 그들에게 온영을 쏟아붓고 또 그들에게 또 여러 가지 적군들을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그들 갖다가 전쟁으로 그들 갖다가 막 이제 재앙을 내리시죠 이제.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다 왜 그토록 고난의 역사였었냐면은 자업자득 이스라엘의 자업자득 피난처를 벗어났기 때문에 봉숭 내릴 때 피난처 안에 있어야 되는데 뭐 주스러 나가고 우리 옛날에 6.25 때도 하고 이제 벌써 그 공습 사이렌이 울리고 그러면은 또 벌써 비행기가 벌써 삥 뜨는 소리가 나죠. 그러면 길에 놀다가도 뺑소리 쳐가지고 방공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로 어디 가냐면 우리 청계천 옛날 다리에 이런 다리 장계천이 옛날에 개천이었을 때 그때 그 녹강으로 이렇게 그 물이 하수가 지나가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뛰어 들어가서 그 안에 숨어 있으면 거기 가서 어지러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메탄가스가 있는 곳인데 거기 또 입구에 있으면 더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깊이 들어가야 더 안전하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 어머니 억척을 떠나가지고 깊이 자리 맞는 바람에 거기 가서 다 쓰러졌어 완전히. 밑에는 하수가 썩은 물이 막 지나가는데도 그래도 거기 안전하다고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비좁고 제한받고 할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피난처에 있으면 살기 때문에 거기 있었어야 돼. 불구하고 이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번패스럽다, 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 이거 다 귀찮다 이래가지고 그들이 결국은 이제 자기 멋대로 하다가 그 당한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그 참담한 역사인데요. 자, 그럴 때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이사야 31장 5절 6절에 새가 날개로 자기의 날개로 새끼를 보호함같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며 얼마나 많이 했더냐. 여호와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을 또 그와 같이 보호할 것이고 호위할 것이고 건질 것이고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돌아오라. 그렇게 이제 선지자가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주권도 잊어버리고 모든 그들의 재산도 아니면 그들의 또 모든 그런 자유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야말로 도탄에 헤매고 있었을 그럴 당시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예수가 나타나셔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다? 뭐가 있는 곳이다? 날개가 있는 곳이다 그래야지. 성전에 뭐가 있다고요? 날개 뭐 하는 것? 날아가는 것? 날개를 암탉이 새끼를 보호하려고 독수리가 막 나타나면요, 이 닭이 전심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팍 해가지고 이렇게 타서 이렇게 타 크게 보이려고 차 이래가지고 빡 해가지고 새끼를 다 몹니다. 그러면 독수리도 그냥 가 오늘은 공천내로 간다. 내가 너희를 새끼 아래로 내가 너희를 새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보호함같이 암탉이 내가 새끼를 병아를 보온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려는 것이 몇 번이었더냐고 예수 스스로가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썼어요.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고는 이 예루살렘 너희가 돌아오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스스로 죽으려고 아주 스스로 너희가 노출돼가 죽으려고 너희는 환장 들렸구나. 내가 오히려 날개 아래 너희를 몸과 같이 너희를 모으려고 했으나 너희는 원치 않았도다 하고 예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 그가 헐면 내가 살만 일으키려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은 너희를 내가 다시는 보호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 성전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어떤 혈통만 하나님이 보호했던, 또 아니면 죄를 지지 않고 의로웠을 때 그들이 보호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온 땅에 온 민족을 내가 다 보호하리라. 내가 다 그 내 날개 아래 내가 품으리라 하는 그런 뜻으로 그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8장 8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오 임마누엘이여 그의 날개가 온 땅에 편만 하소서. 오 이스라엘이여 아니 오 임마누엘이여 그의 날개가 온 땅에 편만 하도다. 자, 임마누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 이름을 번역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는데 바로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임마누엘이 나타나신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바로 날개를 펴서 장막같이 두르시되 바로 온 땅, 온 민족을 모든 영혼을 내가 다 품으리라. 내가 다 그와 같이 편만하게 하겠다 하고 한 말씀을 예수께서 그와 같이 이루신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예수는 그가 의인만이 아니라 또 아니면 모든 어떤 종족 특별한 종족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앞에 온 자를 갖다가 그분은 마치 피난처같이 그를 감추시고 살리셨으니 바로 사건이 하나 있었던 것이죠. 어떤 가늠한 여자가 요한복음 8장에 어떤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걔는 죽었다지, 그죠? 당장 죽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떤 예수를 어떻게 하면 고소할까 해가지고 여자를 끌고 왔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여튼 그들이 뭐라고 그들에게 시비하는 것을 예수께서 뭐라고 몇 마디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돌을 다 놓고 그들이 다 피하여 가더라고 하셨어요. 다 도망가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사냥꾼이 올무를 걸어가지고 끌고 왔던 것 같이 막 사냥꾼이 추격을 해서 이제 막 잡아가지고 이제는 요리 직전인데 바로 여인이 예수 앞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는 바로 그 여인 그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결국은 다 여자를 놓고 도망가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자, 너를 고소하던 자가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예수께서 없나이다, 갔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자, 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옴으로 인해서 그는 사냥꾼의 올무에 걸렸던 마치 새가 마치 해방을 받는 것 같이 예수 날개 아래 들어오니까, 예수의 장막 안에 들어오니까 여자가 바로 살아나는, 구원받는 그런 보호막에 들어온 것 같이 바로 피난처가 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죄인의 피난처시다. 죄의 추격을 받는 자의 피난처가 되시다. 죄 때문에 추격하고 죄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자의 그를 숨겨주는 바로 그는 피난처가 되었던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예수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힐문하는 자가 있으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1절에 인자는 내가 의로운 사람 부르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려고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리야 쓸데있기 때문에 인자가 온 것은 나는 유명한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 안 진 사람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추격을 하고 있는 그런 자에 난 피난처가 될 것이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려니까 너희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나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란 말은 바로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은 너희가 내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아버지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 걸 안다면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바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가 피난처이시고 바로 그가 나의 환난 날에 바로 그가 나의 은신처가 되는 것을 내가 알고 그 안에 와서 숨어 들어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바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자는 그 안에 거하는 길을 누가 그럴 수 있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인이 사랑하는 것이고, 죄의 추격을 받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안에 도망가되 깊숙이 도망 들어가서 예수 안에 바로 거처를 삼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예수 안에 거처를 삼으라. 예수를 피난처로 삼으라. 자,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셨어요.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정한 집이 없으니까 아마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기억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디 변화산상 가서 옷이 환해 보이니까 바로 이때다. 주여 걱정 마시오. 이제 우리가 초막을 우리가 제공하리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은신처를 내가 제공하리다 그런 뜻이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뭐라고 써? Shut your mouth 그랬지. 하늘에서 뭐라고 썼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위해서 은신처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오히려 그의 말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거 뭐 15장 5절에 그러지 않았어? 너희는 내 말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 말 안에 거하라. 너희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할 뿐이지
너희가 바로 예수를 거할 처소를 제공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죽음을 재촉하는 발언을 여러 번 하시더니 결국은 잡혀서 그가 죽게 되셨어요. 자,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뤘을까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다? 아주 인자가 후하신 분입니다. 자, 그는 인자하심으로 해서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자기의 거처를 아주 기꺼이 피난처로 제공하신 분이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죽으실 때 뭐라고 했었어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그랬었어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셨다는 말은 인생같이 난날이 있고 죽은 날이 있는 날 육체를 가지고 오셨고, 또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인생들에게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그가 그 재앙과 같은 재난 같은 기간이 끝나지 않았었는데, 드디어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나는 드디어 이 재난, 이 날에 나 영혼을 이젠 피난시킵니다. 아버지 품에다가 이제는 사망이 추격하는 게 이제 완전 그 몸에 깊이 들어와서 그를 갖다 죽이는 순간에 주여 나 영혼 아버지 품으로 피하나이다. 나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고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자기 영혼을 아버지 앞에 맡김으로 인해서 이제 이 음부라는 이 세상, 인부라는 이 세상은 앞으로 이제 유감 없이 앞으로 재앙을 쏟고, 이제는 여기다 유황불을 쏟아도 유감 없는 그런 처소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롯이 그 성을 나가니까 드디어 그 성에다가 거기 소알성까지 피하니까 이제 드디어 유황불을 던진 것 같이 이제 소알성이 어딜까요? 내 영혼 어디? 낙원에 간 거죠. 예수께서 낙원에. 저건 아직까지 아버지 집은 아니고 낙원에 이제 그가 가시고, 이제는 앞으로 이 우주는 앞으로 이미 도끼가 나무에 찍힌 것 같이 이제는 시간만 남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유감 없이 이제는 재앙을 쏟고 재난을 진짜 본격적으로 쏟아도 이거는 그런 장소가 돼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제 아버지 품속으로 그는 자기 영혼을 피하셨고, 그리고 그 마귀는 그를 갖다 추격하고 사냥꾼의 올무를 놓고 추격한 것 같이 마치 죄를 가지고 추격하고 사망을 가지고 추격했는데, 인류를 죄를 가지고 추격하고 인류를 사망 가지고 추격했었는데, 예수가 사람인 줄 알고 죄를 가지고 사망 가지고 추격하다가 드디어 역사가 죽으셨고, 순간 말하면 닭 쫓던 개 담 넘어 보듯이 결국은 그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그의 추격은 끝나버리고 오히려 정죄를 받아버린 것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는 이제 그 피로써 그가 그 순간에 흘리는 순간에 그 인류들 영혼들에 뿌려주심으로 인해서 바로 인류에게다가 보호막을 쳐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더 이상 죄, 더 이상 사망에 추격을 받지 아니하는 보호막을 바로 쳐주시고, 그는 그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그는 죽으셨죠. 자,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가 사흘 만에 부활시키셔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이제는 보좌에 앉히고 하늘나라에 앉으셨기 때문에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피난처, 아버지가 준비하신 영원한 피난처. 그러니까 영원한 피난처라는 것은 환란이 있는 것, 재앙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피난처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우주 자체가 영원한 환란과 영원한 재난이 있는 것을 피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영원한 피난처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곳에 가셔서 그가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오시자마자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증거될 때 바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 바로 예수의 피를 영접하게 하고, 예수의 피로서 그 영혼에 이제 보호막을 친 자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하고 보호하려는 영혼을 이제는 완전히 피난처로 들어와서 피난처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를 갖다 재난에 끝날 때까지 구원할 계획을 하시려고 세우신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 자,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교회 예수 이름 자체도 피난처시고요.
예수의 이름이 머리가 되신 교회가 바로 나 영혼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다. 나 영혼의 피난처. 나 영혼의 피난처. 자, 사도행전 이제 막 교회가 막 시작했으면 이제 막 성령 강림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핍박이 막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모이지 말라,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 그래서 그들에게 모이는 걸 금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에 뭐였냐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핍박이 박해가 막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이더라고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이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더라. 자,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고 이제는 죽어 낙원에 갈 것이다, 아니면 아버지 집에 갈 소망을 갖고 이제 앞으로 불탈 우주에서부터 도망가려 하는 자, 불타는 우주에서부터 이제는 피난가려 하는 자들이 아직 그들이 대기소 아니면 또 임시 수용소 같이 임시 피난처 같이 쉘터 같이 만든 곳이 뭐냐, 바로 교회다 이 말이야. 교회. 아니 모이면 핍박받고 모이면 잡혀 죽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이고, 이들이 또 모이기를 힘쓴 이유는 뭐냐 하면, 육체는 차라리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혼이 보호받고 영혼이 피난할 곳은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자,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서 시편의 기자에게 말하듯이 너희를 내가 환난에서 너희를 건져주고 너희를 재난에서 건져줄 것이고, 또 모든 연병에서부터 모든 화에서부터 너희를 내가 다 보호해 주려 했기 때문에 영혼이 보호받기를 원하는 자 말할 것도 없고요, 영혼이 하늘나라로 피난가기 원하는 자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육체조차도 또 모든 환난이든지 화든지 재앙이든지 연병이든지 어떠한 환난에서도 환난을 피하고자 하는 자는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자, 그래서 교회는 환난날의 피난처다. 교회는 인상을 내가 어떻게 가져면 환난날의 피난처라고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뭐 환난도 없고 나는 뭐 걱정도 없고 나는 뭐 하나도 예수 믿으니까 잘 되네요. 또 뭐 예수 믿으니까 또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네요. 그래서 예수 믿고 편안하고 아무것도 걱정거리가 없고 무슨 어떤 위협이 없고, 이게 정상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되려면은 이건 정상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오히려 환난이 있는 게 정상이고, 오히려 재난이 있는 것이 정상이고, 핍박이 있는 것이 정상이고, 오히려 그래서 피할 곳을 찾아야 되는 게 바로 성도다 이 말이야. 성도는 피할 곳을 찾는 사람, 나 영혼이 피난처를 사모하는 사람,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게 바로 성도다 이 말이야. 교회 어머니 나 영혼이 피난처에 들어온 것 같이 보호받는 걸 느껴야 된다 이 말이야. 교회 오니까 왜 더 그냥 방석같이 불안하게 하고, 왜 교회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잘못됐든지 교회가 잘못됐든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환난을 당하고 나는 재앙을 당하고 나는 쫓김을 당하고 있고 나는 두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 오로지 살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나 영원히 살 곳은 오로지 교회, 숨어 들어갈 곳은 오로지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성도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교회를 가는데 왜 예수원교 다니기 시작하니까 집안이 어렵게 이상하게 되죠?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왜 잘 되다가 예수원교 다니니까 문제가 있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문제가 제대로 풀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내가 오되 시간이 되니까 웅대히 붙이러 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오되 내가 도망꾼이가 사망의 추격을 받고 죄의 추격을 받고 재난의 추격을 받는 사람이 도망 들어오는 것이 교회다 이 말이야. 아멘. 아멘. 나 영혼 뭐냐? 나는 도망가야 될 영혼이요. 어디로? 우주 밖으로. 불타는 우주 밖으로. 해보세요. 죄가 추격하고 사망이 추격하고 재난이 추격하고 사냥꾼의 올무가 나를
추격하는 곳이 있는 이곳에서 나는 도망가려는데 보니까 어디까지 갈 수 없냐? 소알성. 아직까지 저 산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집이 아니라 아직까지 이 지상에 있는 바로 소알성을 피난처로 삼고 나는 도망 들어온 곳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계시록 12장 14절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양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 반을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통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가진 자 누굴 말합니까? 그리스도인. 성도는 지금도 그 용의 추격을 받는 마귀의 귀신들의 추격을 받고 어떻게든지 믿음을 뺏으려고 하고 건강을 뺏으려 하고 평안을 뺏으려 하고 기쁨을 뺏으려 하고 영감을 뺏으려고 추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그래도 살아서 기필코 돌아갈 곳이 있으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교회예요. 이 도망길에 성공하면은 기필코 영원한 피난처로 갈 것이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너희가 모이길 힘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해보세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는 바로 그곳이 바로 성도들이 자기 영혼을 피할 수 있는 피난할 수 있는 바로 피난처. 초대교회 때는 그들이 박해를 피해서 모일 때 모이지 못하게 모이면 죽이고 하니까 그때 박해를 피해가지고 로마에 그 근교에 있는 카타콤이라는 그런 지하동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 시체들이 늘 질비해 있는 곳, 그 썩은 송장 냄새 나는 걸 불 하나도 가까운 그 지하 수십 미터 밑에 있는 그 동굴로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그들의 육체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 믿음을 그들이 보존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그들이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너희가 마음을 굳게 하고 너희 믿음 안에 거하라. 너희 믿음 안에 거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 들어간 자는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 거하고 피난처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모이기를 힘쓰니 바로 그것이 교회요. 그뿐이 아니라 이제 그런 자는 무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토하라 그러셨어요. 무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토하라. 기도가 뭐 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 무슨 환난, 무슨 핍박, 또 모든 시험,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어려우면 마음이 견디지 못해서 어려운 거예요. 마음만 견디고 마음만 굳게 서면은 육체는 사실 얼마든지 다쓸 수 있는 것이고 포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 자체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자중질환, 이 속에서 두 마음이 갈등하고 자중질환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너희의 그 아리고 쓰리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가 마음을 토하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아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골방을 만들라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있었으니까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너희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하라.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골방이라는 조그만 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이라는 말은 나 영혼이 피해 들어가는, 나 영혼이 오로지
피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모든 두려움과 내 모든 걱정과 내 모든 염려와 내 모든 아프고 쓰린 것을 다 토해낼 수 있는 바로 공간이 어디냐, 바로 이것이 골방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너희가 그 공간에서 네 마음을 토할 때 그가 다 들으시고 너를 그 환난에서 마침내 다 건지시라고 했었어요. 왜 프로폴리스라는 거 아시죠? 프로폴리스라는 게 왜 호주에서 나오는 벌꿀로 만든 제품들 있죠? 그 프로폴리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폴리스 두 말인데, 프로라는 것은 그 앞이라는 뜻이고 폴리스라는 말은 시티라는 뜻이에요. 타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벌꿀이 어떤 수액, 나무에, 주로 포플라 나무에 진액하고 자기 몸에서 나오는 왁스하고 섞어가지고 그것을 벌통 제일 앞에다가 다 칠한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어떤 균이 침범을 못한대요. 그래서 벌이 자기와 자기 새끼들을 보존하려고 그 앞에다가 그렇게 이제 칠하는, 이것을 긁어다가 만든 게 바로 이제 프로폴리스 제품들인데, 이게 뭐냐면 천연 항생제. 자, 그러니까 자기 집, 폴리스, 벌통은 자기 시티다 이 말이야. 자기와 자기 새끼가 살리니까 바로 그 앞에다가 마치 자기에서 진액을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거기에다가 바르고 보호받고 피난처를 만들지. 바로 벌통이 바로 벌의 피난처예요. 벌통이 바로 자기와 그 새끼들이 사는 바로 피난처다 이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온 그 피로, 그 피에다가 바로 그 믿음을 화합해서 그 이름에다가 그 믿음을 화합해가지고 내 앞에 나를 방어하는 방어벽을 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마치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이 사는 것 같이, 마치 나와 내 가정이 어떤 사망이 추격하고 죄가 추격하고 재난이 환난이 추격하는 데서 나를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막 치고 연막탄을 치는 것 같이,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는 것은 재앙의 날이 끝날 때까지, 육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데까지 나는 피해야 될 바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나이는 이제는 나 영원한 피난처로 들어가기까지, 바로 이 재앙이 있는 이 날이 있는 데까지 우리는 드디어 그 피난처에 숨어서, 첫째는 교회요, 둘째는 바로 내가 골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기도하는 바로 그 공간이 바로 나의 피난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방에 어떤 조그만 방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지 않더라도, 내가 가게에서 무슨 업물 보든지 사업장에서 내가 업물 보는 그 중간에서도 내가 수시로 무시로 내가 내 영혼이 어떻든지 주의 피해를 보지 않고, 내 영혼이 상하지 않냐고, 내 영혼이 당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냥 순간이라도 기도하는 것은 나 영혼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피해가고요, 또 마지막에는 하늘나라 아버지 집으로 피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피난처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정말 자기의 피난처로 삼는 여러분들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나는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네요. 기도할 것도 없네요.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도 부러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쫓김을 당하고 오히려 추적을 당하는 사람, 매일매일 사는 것이 어렵고 매일매일 사는 것이 힘들고 매일매일 나는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상 모습이요, 난 오늘도 예수 이름 없으면 못 삽니다. 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피해 들어가지 않으면 못 견디는, 나는 나 영혼은 죄의 취격을 받고 사망의 취격을 받고 재앙의 취격을 받는 자오니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피난처로 나는 숨어 들어가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피난처 안에 들어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 길을 뻘뻘 걸어 돌아다니는 사람인지, 뭘 주스러 뭘 찾으러 뭘 얻으러 나는 돌아다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수시로 무시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수시로 무시로 그 앞에 내가 숨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미 살았다는 이름을 있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주여, 나와 내 가정이 수시로 무시로 그 이름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 안으로 뛰어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스테터스 때문에 쫓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이선스 때문에 또 쫓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랑하여 오로지 주밖에 나의 피난처가 없나이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를 피하게 하지 않으면 나는 사냥꾼의 올무에 나는 잡힐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날마다 심하다 무시로 그를 생각하게 하고 그 안에 피해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이요 오히려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내가 경제적으로 조임을 당하고 가정적으로 조임을 당하고 또 신변적으로 애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거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이오니 주여 이럴수록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더 주님을 사랑한다.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여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아침 또 새로운 날을 맞습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을 길을 쓰고 따라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날개 아래 있어야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이고 또 주의 첫날이면 교회로 달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이 피난처 되신 주님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